복음서를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니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접근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첫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 팔복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 복을 자세히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방송 중에 꼬꼬무라고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하나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전체를 다 보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훑어보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처음부터 복에 대한 이런 하나의 통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하고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의미해 줍니다. 극단적인 결핍과 빈곤의 상태가 되고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하나의 파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아브람과 이삭과 이 야곱이 엄청난 큰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저주받은 자라면 이들 또한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이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시대를 살면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다 복받은 자라는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사도나 특별히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인생, 이것이 마음의 가난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으로 들어가는 시작, 출발,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의 단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고 그 다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슬퍼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과거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받을 때에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되고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우는 극심한 슬픔을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것을 또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침상을 향하여 침상에서 눈물로 적시며 슬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애통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보면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시지만 성령은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위로의 영도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해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죄를 인하여 한 시간을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한번 과거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 자신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는데 심지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하나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애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첫 불인나가 있었죠. 이 불인나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 낳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돌밭이냐? 왜 생명이 자라지 않냐? 한나는 이런 불인나의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더 슬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나의 애통을 통해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을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심판을 이기실 때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허락하셔서 또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아주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바벨론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한 번 더 경험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힘이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멸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통념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온유하다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 중에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가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나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무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당금질 되어 가지고 훈련된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온유하게 된 사람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 보고 굉장히 비굴하고 치부한 사람이라고 놀리지만, 사회생활할 때 한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온유한 사람을 한번 보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지상에서 사명의 땅을 주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리더 격에 있는 사람은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까지도 받게 되고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생 가운데 당금질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훈련이 되어 온유한 상태로 나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모세라는 인물도 그렇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바나바도 그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참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라다 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뭐 싸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싸움 장면 나오면 딱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데 이 사람이 웬만하게 몇 대 쳐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을 막 죽였다라는 것은 보니까 무자비하게 때린 것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해진다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죽는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살아갈 볼 때에 변화되는 부분이고 기다림이고, 자아가 죽으니까 기다려지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온유한 사람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 바나바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됐지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우기도 했고, 또 마가를 데리고 함께 동역하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한번 세게 다투는 장면도 잠깐 나오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옛날에는 배고픔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50년, 60년, 심지어 7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배고픔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은 이 키가 안 자란다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키가 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시대, 배고픔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먹는 것만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사막 지방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때로는 물이 없어 고갈할 때도 많습니다. 갈증에 시달릴 때도 많고요. 오늘날 이 시대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편의점에 가니까 물도 냉장고 안에 물을 사서 먹는 시대가 되었고, 좋은 물들은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이 해결되자 이제는 어디에 목이 마른가,
이제는 돈에 목마릅니다. 때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돌리는 이 자동차, 좋은 차를 타고 싶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마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따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웁니다. 울어요. 월드컵에 우승해도 웁니다. 이렇게 목마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에 목마르기보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구약으로 보자면 하나의 십계명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온전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도 가끔씩은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없애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외침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의에 줄이고 예수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자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고 오로지 계명만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의 주의가 되죠. 율법주의가.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배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고 만족감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살아가 보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 보니까 좋은 말씀을 또 듣고 읽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이 곧 복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신약 성경의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27번 사용이 되었는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사람이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긍휼히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단은 아담 이후로부터 제약된 존재고요,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과 같이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의사들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판단 미스로 미움이 살 때도 있고, 정오가 살 때도 있고, 원망이 생겨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의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고 맞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비판을 해야 되겠죠.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하는 비판은 마치 가시와 같고 창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구제불능인 인생을 살았을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를 아시고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대할 때 나병 환자도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경도 긍휼히 여겨주셨고 독자를 잃은 가부의 이 마음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가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고 엄청나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사회는 긍휼히 여기는 복된 세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주시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쁜 세상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표현은 보니까 혼잡한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 탐욕이 없는 상태, 자동차 유리창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맑은 물이 흐르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심령은 오늘날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히 부패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약간 경상도 사투리적인 느낌이 나죠. 많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청결해진다고, 반짝반짝 마음이 빛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가 바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앞에 잘 안 뜨지만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죠. 9절들 다 하시는 말씀인데 좀 띄워야 되는데 그죠? 살다 보면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는 이 에서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를 바라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엄청난 칭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야곱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거듭이 나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칭찬도 있지만 이것은 좀 약간의 칭찬도 같기도 하고 아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마치 마귀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사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더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일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깨끗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 중재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깊이 공감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주고 상대방의 흠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칭찬해 줄 때에 이러한 하나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때 때로는 이런 때도 있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이 길이 굉장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을 불합게 만드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마음 한가운데 그 자리에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며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흔히 게으른 삶을 살아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돌에 맞고 에스겔은 채찍에 맞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아주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더라도 일제시대 6.25 동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가정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믿지 않는 이런 식구들이 핍박을 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선배나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먹지 않다가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뇌물이라는 것을 받지 않고 있다가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 받지 그러면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모함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보면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제로 해볼 때에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때, 미움을 당할 때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쯤 이렇게 다니면서 팔복이라는 이런 하나의 식당 이름이 걸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팔복 곰탕도 있었고
팔복 반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존귀한 이름은 팔복교회. 그 전주에 가보면 팔복교회라고 있는데 그 덕진교회에서 빠져나온 교회인데 팔복교회. 야,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니까 저 교회는 막 복이 많이 받겠다 이런 기분도 들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번 팔복을 갈구할 때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팔복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아직까지도 기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내면적이고 미래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좀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기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묵묵하게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들 또 성품을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많은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